한 주간도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정말 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넘어질 때에는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또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그러한 한 주의 또한 마지막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자 이 아침에 모였사오니 정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예배로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정말 진리가 인도하는 그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때때로 다가오는 유혹과 또 그것에 넘어가려고 하는 저희의 마음을 이 하루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오늘은 뒷부분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같은 본문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였던 이 교인들의 경험에 호소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이러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고 하였던,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희에게 어떤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오늘 볼 것은 그 다음으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것인데요. 이 말은 바울 일행이 과거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 그 자신, 또 그들 일행 자신을 위한 어떤 개인적인 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 그렇게 하는 그 속마음은 이것을 잘 이용하여서 저들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한몫 단단히 챙기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들이 충분히 보고 경험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당연하다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바울 일행이 그럴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굳이 바울이 우리가 그러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우리는 그러하지 않았다고, 너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바울을 공격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러한 헛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너희를 속인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너희로부터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 그는 거짓 교사이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실례를 들어서 내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탐욕과 그 탐심의 탈을 쓰는 문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분들을 목양하는 그 일을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로 바꿔버리는 이제 그러한 일들은 여전히 이제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뉴스 같은 데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의 교훈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지요. 첫째로는 이렇게 그렇다면 분명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탐심의 탈을 쓰고서 교묘하게 자기를 속이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들에게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둘째로는 그러하다고 하여서 또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저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결국 거짓 교사죠. 탐심의 탈을 쓰고 다가와서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을 이제 분별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전하는 내용이라던가 말이죠.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지요. 때로는 교묘하게 드러나게 될 그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분별하는 것.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 오늘날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재물을 혹은 그 사람 자신을 뭐 그의 능력이든 뭐든 말이지요. 그것을 이제 바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단만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교회에 어찌 보면 탈을 썼다고 할 수 있겠죠. 탈을 쓰고서도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이나 가정을 버리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도 생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어떤 그들에 대한 이제 일들을 들으면은 금방 분별이 됩니다. 저 사람은 이단에 빠진 것이구나 라던가,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었구나 라던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던가. 그래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무분별한 것을, 또는 어리석은 것을 탓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또 막상 자기에게 닥칠 때에는 또 스스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안타까워하거나 그들의 어리석음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탓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게 그 일이 닥쳤을 때에는 어느샌가 설득당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리석어 보였던 그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내가 그걸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그래서 어느샌가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서 나도 똑같이 그 미혹되었던 다른 사람들의 전철을 밟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그릇된 목적을 가진 그릇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애시당초 그 말을 듣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듣더라도 금방 분별을 해서 더 이상 이제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금방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탐심의 탈을 썼다라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릇된 목적을 대놓고 드러내고 다가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얼굴에 나는 지금부터 너를 탈탈 털어먹겠다라고 써붙이고 다가오겠습니까? 그들은 늑대일지언정 양의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정말 다만 그 겉 가면이 아닌 그 속 얼굴까지도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사실 필요한 것이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을 것이니 결국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단 하나, 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올바르게 배우고 듣고 받아서 아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사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곧 우리는 부단히 그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겨하며 계속하여서 내 속에 쌓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거니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달리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다만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를 달달 외워서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정말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된 교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분명히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피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과 참된 교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올바르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과 다르게 자신들의 그 탐심을 위해서 교묘하게 왜곡하고 바꿔서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서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빠짐없이 안다고 하여도 정작 그 말씀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은 결국 거짓 교사도 똑같이 성경을 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보라,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가져오라고 교묘하게 말하는 그때에 같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 그러네 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나의 것을 주고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든 말씀이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짓 교사들도 똑같이 말을 하겠지요. 올바른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해석을 가지고서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우리가 곧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노라고 그들도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게 거짓 교사이고 이단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갈 때쯤에는 이미 그들이 드러내는 그 탐심의 본색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 그들이 그 탐심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보고서 곧바로 깨닫고, 내가 저에게서 그동안 들었던 가르침들이 전부 거짓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킨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일 그랬다면 우리나라에 이단이든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든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하여서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워가고 그것을 우리 안에 잘 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때로는 거의 나의 마음과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받고
알아가야겠다라고, 그리고 오직 이 말씀의 뜻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다면은 상대방이 어떠한 탈을 쓰고 접근해 온들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것은 분명히 내가 들었던 말씀과 다른 것인데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분별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경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아예 사전에 차단을 할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참된 진리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탐심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그러한 말씀이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들 개인의 탐심을 위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들고 오는 자들은 언제나 가면을 쓰고 오며 은밀하게 접근하며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꼬신다는 점을 말입니다. 나는 괜찮겠거니.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모함을 받았고,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사도를 향해서도 설마 저 사람이 탐심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와서 자신의 개인의 그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또 누구를 향해서든 그렇지 않고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결코 나와는 관계없는 그냥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일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이 교회 안에, 또 아니면 어디든 간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경계하여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경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 간구를 드리는 것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탐심의 탈에 대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거짓된 교사들이 결국 자기의 어떤 탐심이죠. 물질이나 헌신에 대한 이제 그릇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때로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정말 그들이 전하는 그 진실된 가르침과 거기에 따르는 요구에 대해서까지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헌금이든 헌신이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무작정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거 지금 탐심의 탈을 쓴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특히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라던가, 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면 돈 내라 그런다던가, 자꾸 뭘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또 오늘날 여러 교회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모습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면서 때로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까지도 헌금이나 헌신에 대해서 말하면은 좋지 않게 바라보는, 그것을 말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여기도 결국 똑같구나라는 이제 그러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교사들이 마침내 드러내는 탐심과 정말 참된 교사들이 바른 가르침 속에서 마땅히 전하고 권면할 수 있는 바로 그것들을 구별할 필요성이 또한 있습니다. 확 와닿는 비유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썩은 사과와 사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썩은 사과가 문제인 것이지 사과 자체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인다고 둘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과는 같은 사과이되 하나는 썩어서 몹쓸 것이라 취하지 않고 버려야 하는 반면에 썩지 않은 본래의 모습의 사과는 좋은 것이기에 마땅히 취해야 할 것. 그것이 헌금과 또 헌신에 대한 우리의 자세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탐심에서 나오는 요구와 구별되는 정말 참된 가르침에서 나오는 요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이든 헌신이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은 곧 헌금이나 헌신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 헌금, 여기서 헌자는 드린다는 것, 바친다는 것입니다. 곧 금을, 곧 돈을, 그리고 신을, 나의 몸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가진 것을 드린다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에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든 내 몸이든 말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나의 것을 드리는 그 대상은 그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헌금이든 헌신이든 그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통틀어서 헌상이라고 위를 향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드리는 자의 어떤 공로가 되는 일일까요?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요구할 수 있다고 한들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헌금이든 헌상이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구하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 것에 대한 공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돈이든 몸이든 능력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옳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마땅히 그것을 요구하셔야지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뿐이니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바랄 것도 하나 없습니다. 라는 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며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나의 것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도 주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로서도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주고 사신 자들로서 우리에 대한 모든 권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눈으로 볼 수 없는 나의 시간이나 능력, 아예 그냥 나 자신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내 능력, 아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하실 때에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것뿐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해도 될 것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해드릴게요 하는 것이 헌금이나 헌신인 것이 아니라 그저 마땅하게 당연하게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나의 물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무엇을 인정하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했던 그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나의 전부, 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시간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시간이 그 예배 가운데 있는 헌금의 시간인 것이지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내가 가진 일부를 드림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정도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든 많이든 상관없이 그 일부를 통해서 이것만이 아닌 나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 이상의 나와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죠. 헌금과의 차이는 그것이 돈과 같은 물질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나의 몸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나 헌신 등의 그 헌상은 성도에게 의무로서 짐지워졌다라는 표현조차도 사실은 마땅치 않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당연한 것 이상으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헌상을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그분의 것이 될 자격조차 없을 정도로 죄로 망가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그 상태로 버림받아 멸망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자신의 것으로 다시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나와 하나님은 완전히 함께하는 관계라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한 작은 부분조차도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내 전부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노라고 그것을 아는 자의 기쁨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헌상이니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를 하라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물론 이것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된 사람들이 이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성도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라고 잠들 뿐더러 좋고도 유익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헌금이나 헌신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권면이든 또 온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거 지금 우리의 것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가?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무작정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권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그동안 소홀히 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나의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되새기며 감격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이 아닌 올바른 헌상에 대한 가르침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그 무엇 하나 저희에게서 취할 것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무엇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전부를 취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또 이를 받은 입장에서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이 하루도 저희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상으로 예배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모든 삶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